4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주께서 바알 부올로 인해 행하신 것을 너희 눈이 보았나니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하셨으되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또 물질로 주님을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4장은 좀 긴 장입니다. 49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순종한 결과와 우상 숭배의 결과를 이 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걸 더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 법규, 규례, 증언,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복을 누리게 되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 멸망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순종하면 그 결과는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면 그 결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대의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대로 1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법규, 법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주 너희 노상 1절입니다.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가서 소유하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왜 이 말씀을 율법을 주셨느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 명철은 깨달아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지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네 번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어려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율법을 가리켜서 의로운 법규와 법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의롭습니다.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고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칭의, 이제 영어로 justification,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함이지 우리를 해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래서 부모가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 네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뭐 도둑질하든지 뭐 강도질하든지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말고 학교 가기 싶지 않으면 가지 말고 뭐 직장도 싫으면 때려치우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예요? 아니면 자식을 버린 부모예요? 말도 안 되죠. 그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그가 그래도 잘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것은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사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지 그 정말 못된 부모가 아니고서는 그래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게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경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있는데 왜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경험들을 하게 했는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하게 하신 목적을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절을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제 그 호렙산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와요. 근데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했냐면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자신의 혼을 지키도록. 여러분 이제 그들이 겪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 속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살았어요. 왜 그런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셨느냐? 그 첫째 이유가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호렙산에서 본 것을 잊지 말고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일들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도록. 그래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와 있죠.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특히 내가 호렙산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따로 말씀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한 얘기를 직접 듣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울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라. 자, 그런 목적으로 그 경험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곧 10가지 명령이라. 그분께서 두 돌판에 그것들을 쓰셨느니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법규와 법도를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그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너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40일 동안 그걸 기록해가지고 쉬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40일 후에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감히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금 우상도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40일 동안을 물도 마시지 않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치게 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40일을 못 참고 이런 우상 숭배라는 이들을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이 광야에서 다 진멸을 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한 사람처럼 다 소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더 이상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 죽였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다 진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켜야 사는 길이니까 가르쳐 지키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왜 이 두려우신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 바로 여기 4장 5절에 보면 4장 15절 보세요. 주께서 호렙산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는 매우 스스로 조심하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한 이유는 바로 조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4절까지는 어떤 우상 숭배도 금하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15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조금 전에 봤죠.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그러놓고 16절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부패한다 그 말은 썩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썩은 걸 얘기하냐고 마음이 썩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여기로 돌아올 테니까 여기 손으로 대시고 에레미야 17장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러나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 믿고 삽니까? 믿지 마세요. 우리 마음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말하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자기도 속이고 사는 거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거 다 속이고 사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잠언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십니다. Keep thy heart. 우리 마음을.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 마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우리 신명기 4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그 말은 너희 마음을 가지고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든지, 그래서 5가지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그 첫째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이든지,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인지. 그래서 둘째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습.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짐승의 모습, 어떤 짐승 doesn't matter. 뭐 개 모습이 됐든지 사슴 모습이 됐든지 양 모습이 됐든지 염소 모습이 됐든지 호랑이 모습이 됐든지 사자 모습이 됐든지 뭐 개미 모습이 됐든지 뭐 하여간 이 땅 위에 있는 짐승 어떤 모습도. 근데 보세요. 우리 로마서 1장 공부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네 발 달린 짐승, 사람이나 네 발 달린 짐승을 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첫째는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사람의 모습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불상 누구의 모습? 그 남자 모습 같아요, 여자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남녀 모습,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짐승, 그 다음에 똑같은 17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날짐승의 모습인지. 여러분, 그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짐승, 예를 들어서 큰 짐승 독수리 같은 거, 그런 그 날짐승을, 그러니까 보세요. 참 소세드.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런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런 사라의 모습, 조각, 짐승의 모습, 뭐 공중에 나는 새 모습, 이런 것을 사람의 손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남자의 모습 하지 말고 사람의 모습 조각 새겨서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는 땅에 기는 짐승의 모습, 공중에 나는 날짐승 모습,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는 뭐라 하느냐, 땅에서 기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그러니까 아까 17절에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 모습인데, 여기는 땅에서 기는, 그러니까 땅에서 기는 뭐 뱀도 기는 거이고, 아이고 여러분,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땅에 기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그 다음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그래서 이렇게 사라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모습, 또 짐승 중에서도 이렇게 기는 짐승의 모습, 그 다음에 날개 달린 날짐승의 모습, 그런 것을, 그 다음에 바다 아래에 있는
물고기의 모습, 이런 네 가지 형상이고 5가지 형상,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는 또 뭐라 하십니까?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나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상을 숨겨하지 말되 첫째는 이렇게 조각을 새겨 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다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눠졌기 때문에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0절을 보세요. 20절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쇠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날에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위해 내 주 하나님께서 금하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상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도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마치 불에 다 소멸되듯이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는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네. 질투는 무섭다고 그래서 죽음보다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투 때문에 얼마 전에 팍스 뉴스에 내가 쇼했지. 그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있는데 손님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총을 건네가지고 신랑을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에 이 남자하고 교제를 했는데 자기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질투를 해서 그랬는지, 그게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쏴 죽이면 자기는 괜찮겠습니까? 그냥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죠. 질투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게 하셨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나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 결과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했을 때의 결과를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나니,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로 삼나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하는 땅에서 끊어져 철저히 패망할 것이요 너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경고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소유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 그 결과는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사전에 경고를 해주셨어요. 경고 없이 예고 없이 하나님께 심판한 적이 없습니다.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그걸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 다음 이제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면 또 뭐라 그러십니까?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보세요. 참 소세더. 이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온 세계로 흩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가 처음에는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주이시를 학살했습니다. 구라파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정도 많았습니다. 그 10여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의 본국에 사는 인구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보다 숫자가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옛날에 그때는 한 20, 30년 해도 한 300만 그랬는데 지금은 800만이 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이 신명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내 이 명령을 어기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철저히 패망할 것이요 남은 자들도 세계로 흩어질 것인데 아주 소수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진 곳에서 뭘 할 것이라고 그랬냐. 28절 보세요.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와, 참 소세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과 나무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세계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섬기지 않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얼마나 부패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는 거 아니? 이 무죄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죄가 없는 이 사람의 피를 나는 담당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쳤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안아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으려고 얼마나 했느냐. 그런데 너는 거절했도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지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나라 가신 지 약 40년 후에 로마의 장수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것을 신이라고 흩어져 갖고도 섬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지라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29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사사기, 앞으로 이제 그 순서가 되면 우리 공부하겠지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또 평화롭게 살게 해주셨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을 또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리뎀션,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용서받고 돌아서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경고를 미리 다 했습니다. 너희에게 이 율법을 준 것은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멸망이다. 그리고 새도록 흩어진다.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소수가 남아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이런 그 정말 조각과 동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참 어메이징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만일 내가 29절 보세요.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그랬을지라도 네 마음을 다하고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면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진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돌아오면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31절 보세요.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참 어메이징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했어요. 너희에게 내가 주어서 소유할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 멸망한다. 철저히 멸망한다. 그리고 세계로 그 땅을 빼앗기고 흩어진데 소수만 남는다. 소수가 남아서 겨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나 나무를 신이라고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너희가 진실로 뉘우치고 다시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31절에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1절에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를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갈 텐데,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오늘 다 마치지 못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신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그 자유를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 자유를 제멋대로 사용하면 그 자유 때문에 자기를 망하게 만듭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기를 디스플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살아야 됩니다.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바로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이라고 우리가 정말 매사에 만사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삽니까? 잘못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못을 계속하고 살면 안 되고, 그 잘못을 깨닫는 순간 혹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혹은 다른 또 형제나 자매를 통해서 깨닫든지 또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이렇게 깨닫든지 깨달으면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런 악을 행하여서 결국은 세계에 흩어졌지만 그런 레미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소홀히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런 우리가 잘못했다면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고 산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본인이 성경을 읽는든지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은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깨달으면 자기를 고치고 순종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전혀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는 신약시대 때는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우상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망치게 합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게 우리의 우상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내 삶 속에 있는지 그거 여러분 뒤로 미루어야 됩니다. 앞서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주님이 보실 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혹시 내가 모르는 우상이 있습니까? 그걸 없애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들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